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노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날아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내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장소는 하늘입니다. 따라서 이 14만 4천 명은 이 땅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계시록 14장쯤에 이들은 이미 하늘로 떠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했다면 그것은 13장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사람을 사용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점은 구원을 시킬 때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어떤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불러내신 14만 4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전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셔 사용하신 이 14만 4천 명이 어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선출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뽑기 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이 점을 좀 내면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이 하나님 부르신 조건들이 됩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세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네 번째,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내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잠깐 봤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 14절 상반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불결하지 않아 왔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결하지 않아 왔던,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거룩을 추구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자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여자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그들의 사상에 좋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처녀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자들은 유부녀입니다. 그 나이는 유부녀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이 부분은 상세히 그때 다루겠습니다만은 한 번 결혼했지만은 정조를 팔아버린 사람, 그래서 그들을 음녀라고 부르죠. 땅의 음녀. 배교한 교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들은 한때는 시작은 그리스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였지만은 그들이 배교했습니다. 종교든 세상적 눈물이든 만머니즘이든 이 세상에 혼합된 것들과 각종 더러운 것들의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린 사람들, 그들이 배교한 유부녀들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그들과는 달리 전혀 혼합되지 않는 처녀들, 이들의 사상이 조금 더 그들의 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조금 더 젖지 않는 사람들, 순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백색의 사람들, 이 바로 14만 4천은 명들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순수성을 잃습니다. 말씀의 순수성을 잃고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을 닮고, 그래서 사탄이 교회의 거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교회들은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교회가 반대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수가 모이고, 비록 적은 교회도 있지만 적은 교회가 닮고 싶은 모델이 그런 교회와 같기 때문에 다를 것이 없어요. 적다고 해서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헌금 그리고 세력, 힘을 가진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화가 된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힘의 논리가 교회의 힘의 논리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신앙으로 둔갑합니다. 교회는 꼭 경영하는 것이 세상의 경영학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단에서 교회의 핵심인 십자가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자는 말은 아마 길을 싣고 찾아봐도 힘들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십자가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원천적인 복음은 사라지고 설교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 들을 수 있는 성공 컨설팅과 똑같아. 세미나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고 있을 뿐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방법을 강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목사는 권위 자리에 앉아서 축복하는 무당과 똑같습니다. 교인들은 복을 쇼핑하듯이 교회를 기웃거립니다. 어느 교회가 내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복을 쇼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당을 찾듯 목사를 찾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세속화하고 그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누룩들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처녀들입니다. 이런 부패에 전혀 물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14장 4절 중반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물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14만 4천 명의 성품이며 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바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보석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적 바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전도자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이런 성품들은 시대적으로 보면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들이며 그리고 천국인들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서 마지막 담고 싶은 최종적인 성품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요 천국인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백성들이 그 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공통적인 성품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시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들은 말씀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접어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것이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성품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결단하고 버려두고 온전히 좇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쟁기를 한 손에 잡고 있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넘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버려뒀다. 그 자리에서 다 버린 겁니다. 거기서 들어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도 뒤도 곧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테라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4만 4천도)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니라. 따른다라는 아코르데오는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정확한 의미는 아코르데오는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달라붙다. 완전히 밀착하고 완전히 달라붙어서 보조를 그대로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대로 행동을 따라가는 붙어있는 자라는 뜻이 아코르데오. 그래서 아코르데오를 제자가 되다라는 의미로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은, 이 양들은, 제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자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라는 것은 가정법입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는 가정법이 나와 있지 않는데 가정법이기 때문에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어디로 간다고 해도, 어디로 가든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만약 어디로 간다고 해도, 만약 어디로 간다고 해도, 이거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만약은 최악의 상황들입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어린 양이 간다고 해도 아코르되어 달라붙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는 이 단어는 최악의 상황, 곧 박해, 고난, 죽음의 현장을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그들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개의치도 않고 그 상황 속으로 그대로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야고보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코르되어 따라오니라. 나를 달라붙어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내 양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 양들은 나를 따라온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닌 것은 나를 도망하여 가느니라. 예수님이 이 양이 아닌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다 도망을 해버립니다. 굶주리고 힘들고 외롭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같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은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은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리고 죽음의 상황이라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흔치 않습니다. 지금은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따르는 수는 현격이 줄어들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의 따름은 그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갖고 따르는 겁니다. 만약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가 아니라 내 목적에 부합될 때 따르는 것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따름입니다. 마태복음을 강좌하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가? 라는 테마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인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이 5, 6장 끝나고 7장으로 끝나고 8장 9장은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기적들 사이사이에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모아보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서너 개 나오고 제자도가 나오고, 또 기적이 서너 개 나오고 제자도가 나오고, 제자도가 3번 나옵니다. 기적 사이에 제자의 말씀들, 제자의 도에 대해서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제자도가 다음에 4가지 기적이 일어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8장에 제일 먼저 열면 나비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 뒤에 서기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4가지 기적 다음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인들은 이런 식의 따름입니다. 서기관들을 이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파격적인 상황입니다. 대단히 자기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학자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디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격입니다. 어쩌면 율법학자들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그룹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내면을 해보면 정반대입니다. 따르리다라는 것은 앞서 제가 꾸준히 설명해 왔던 아코르데오입니다. 제자로 따라 나선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디다스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을 가르쳐서 선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훌륭한 랍비처럼 보인 겁니다. 신기했겠죠. 기적도 행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당대 훌륭한 랍비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왜 따라오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가 되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마태는 서술하지 않았지만은 앞에 나온 4가지 기적을 쓴 다음에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4가지 기적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많은 물입니다. 1절, 10절, 16절, 17절, 18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 10명을 고치시고 4번째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며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곁에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그 당시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파가 모이고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목도했으니까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 장모 10명이 그대로 낫고 많은 병자가 고쳐지는 상황을 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서기관이 본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서기관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꼈다. 특히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오늘날 번영 신앙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부른 그 신앙 말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구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백성 삼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셨던 그 대상이 바로 오늘 번영신학과 똑같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번영신학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615개의 율법적 조항이 있는데 이걸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번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랍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훌륭한 랍비들은 부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부유해야 합니다. 한국의 삼박자공원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올바로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거해주는 증거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랍비들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얼마나 랍비들이 잘 사는가. 랍비들은 오늘날 목사인데요. 목사가 얼마나 잘 사느냐, 목사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에 따라서 큰 목사, 작은 목사, 능력이 있고 없고가 랍비들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기 밑에 따르는 자가 몇 명이냐, 제자가 몇 명이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15절 23장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슬프도다. 가면을 뒤집어 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드디어 전도가 되면 자기 밑에 교인이 늘어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라피가 훌륭하냐 그렇지 않으냐, 어느 날 교인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목사가 훌륭하냐 그렇지 않냐 결정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너희를 따르는 자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겨우 전도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리다 라고 한 말은 저도 한 수 배워주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써서 사람을 끌어모으는지 저 좀 배우고 싶습니다. 복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 밑에서 복을 받아보겠다고 모이는 얄팍한 교인들과 흡사한 겁니다. 안타깝고 서글픈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기초적인 신앙이 된 겁니다.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신앙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의 사이즈 그리고 교인 수로 경건이 평가됩니다. 부흥사들은 타고 오는 차가 뭐냐에 따라서 사례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제 승용차를 타려고 그러고 큰 차를 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례비가 달라지니까. 총회에 가면 어떤 차를 탔냐에 따라서 목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의 파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인들은 또 목사가 교회가 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지옥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복을 쇼핑하듯이 그 목사를 찾습니다. 저런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분에게 기도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목사님에게서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복을 구합니다. 종교적 행위에 의존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각부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중송하고 헌신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 복을 받고 구원은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고 복을 받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이거는 과격한 말을 하면 미친 겁니다.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지역 백성들은 조건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줄 놓은 목사와 정신줄 놓은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내는 것이 이 시대의 합창인데, 바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부른 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랍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때의 백성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는 복을 준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의 사역을 채웁니다. 교인도 자신의 욕망을 채울 목사를 찾는 거죠. 욕망과 욕망이 서로 만나서 예배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욕정을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람난 아내들입니다. 매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팔아 부귀와 명성을 누리는 자나 복을 쇼핑하는 자나 둘 다 소경이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아지고 헌금이 모아져서 교회가 맘머스가 되고 거대해지고 커지면 교회에서도 이름나고 또 목사가 총회장이 나가도록 교회에서 수억 수십억을 지불해서 총회장 되도록 교인이 기도하고 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비뚤어지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오히려 그 열심이 더 멀리 갈 뿐입니다. 신앙은 방향성의 문제지 얼마냐 빠르냐 느리냐 열심과 속도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로 갈게 부산으로 가면서 더 빨리 가면 더 멀어지는 거죠. 방향이 틀린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돌아오기 힘든 겁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랍비에 매어 있듯이 지금 이 시대도 교인들이 목사에게 목을 맵니다. 그저 목사 축복을 받아보기 위해서, 목사 대신방 때 그저 복 받기 위해서 목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지는 교인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이 하나 듣는 것은 목사의 설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목사의 설교가 바른지 틀은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하지 않죠. 우리 목사님은 다 옳다고 그럽니다. 신학 박사님 옳다고 해요. 목사의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제 설교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그런지는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아무 검토가 없습니다. 하기야 검토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검토할 아무런 열정도 없겠죠. 지식도 없고 그저 자신의 그 존귀한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내 영혼을 어느 신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몽땅 다 위임해서 맡겨버린 겁니다. 그 사람 지옥 가면 같이 갈 건가? 그래서 그들은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똑똑한 교인이 없는 겁니다. 교인은 똑똑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갈 천국 지도라면 내가 뒤다 봐야죠. 당신이 다 하니까 나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갈 지도는 내가 확인해야죠. 성경을 펴서 읽고 바른 말 하는지 바른 말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목사의 말이 들으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구 없이 그냥 내어 맡깁니다. 그 결과 강단의 설교는 번영주의로 일색이 되어 있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만몬주의, 이교신앙, 철학 그리고 교리, 인간의 교리 이런 것들로 물들어져서 한마디로 부패에 있는데 그것이 부패한지 아는 이는 적다. 부패한지도 모른다. 그 결과 구원의 참기를 잃어버린 채 목사의 가르침대로 신앙의 형식에 매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참담하도다 가면을 뒤집어 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이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는 잔과 대접의 것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성폭행하고 공금횡령하고 박사학위 논문 위조하고 교회 헌금 훔치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잔과 대접은 더러워도
교인들은 잘만 따릅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참담하도다. 가면을 뒤집어 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얽혀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가불이 가득하도다. 당시 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를 사람들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수가 늘어나면 내 뒤에 30명이 섰다, 100명이 섰다, 1000명이 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고 나는 훌륭하다. 부가 따르지요, 명예가 따르지요, 종교가 찬사가 따르지요. 그래서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시대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재정, 교인 수로 오늘날의 교회의 신앙과 목사의 신앙의 능력이 검증되는 겁니다. 청빙받은 목사는 물론 청빙할 때는 외국에서 적어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청빙되겠죠. 청빙받은 목사는 수년 내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인 수를 배로 늘리든지 적어도 2분의 1로 늘리든지 30% 늘리든지 늘려줘야 하는데 못 늘리면 무능력해서 쫓겨나고 보여주면 내년에 연봉과 존경과 차와 부귀와 그리고 자기 이력서가 화려해지는 겁니다. 이력서가 좋아야 더 큰 교회로 또 청빙받아가겠죠.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레이지파크 사람처럼 말이에요. 장사꾼입니다. 목사가 원하는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과 다릅니다. 오늘날 목사는 수와 재정과 건물의 부흥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부흥회를 왜 합니까? 부흥회를. 무엇이 부흥입니까? 부흥이라는 성경의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그 외에는 이 단어가 쓰여진 적이 없는데 3장 2절에서 우리는 부흥이 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 무엇이 부흥인가? 그 뜻은 앞뒤 구절 문맥을 봐야 되겠죠. 이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날 때는 거의 진노, 멸망, 징계, 채찍 이런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3장 2절과 함께 다음 기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춰져 있다. 역병이 그 앞에 생하며 하나님이 부흥하기 위해서 백성에 다가오는데 역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역병이 그 앞에 생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먼저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오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이시니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마르시오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말아서 땅에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드러나고 채찍이 드러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이 얘기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하나님의 부흥은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을 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썩고 썩은 것들이 징계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부흥이라는 카야라는 것은 이런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이걸 하박국 3장 2절에서 부흥이라고 불렀지, 돈 내서 교회 짓고 수 늘리는 것은 부흥이 아니옵시다. 그거는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살찐 것과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죠. 비만입니다. 비만.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영이 회개하고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수가 늘어나도 점점 나태해지고 영이 깨어나는 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수와 관계없이 수가 점점 줄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해서 백성들이 깨어나고 어찌할꼬 탄식하고 가슴을 찢는 통이와 회복과 자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추구되는 그 자리가 바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위로나 번영이나 평안이 아니라 징계, 채찍, 멸망, 민건, 병듦에 가깝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어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영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부흥이 있는가라고 제가 물은 겁니다.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 대각성처럼 사도행전 2장처럼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는 단식이 터져나오는 부흥, 이게 진짜 부흥인데 오직 오늘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적 부흥만 있을 뿐이죠. 한국교회의 부흥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와가 비정상입니다.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평양 전체가 문을 닫고 술집도 다 문 닫고 모든 사람들이 논밭으로 가서 논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때 길선주 장로 때문에 그랬잖아요. 평양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길선주 장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 제가 고백할 거 있습니다. 나와서 고백하는데 자기의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죽일 놈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니까 교인들이 나도 있습니다. 회개가 터져가지고 그때 평양 대각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골목 논밭에 나가서 전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1907년 대각성 부흥인데, 지금 한국교회 100주년 운동에서 이런 대각성을 다시 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수를 늘리고 교인을 늘리자는 물량적 증가로 생각하는 것은 썩어 빠진 생각입니다. 부흥이 아니라 망했다는 것이죠. 1907년 이후로 한국교회 부흥사는 물량주의와 그래프를 같이 했다. 교회가 양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증가하고 풍요해지면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들은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교인은 그런 교회를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는 부흥이 곧 자신의 능력이고 신앙의 결과고 그 부흥은 곧 자신의 부와 명성과 직결됩니다. 교인은 그런 부흥되는 교회에 몸담으로써 자신도 영육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맹목성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몫이 좋은 곳에 교회를 세우며 몰려들고 분당과 일산 등 신시가지가 들어설 무렵에 함께 들어간 교회가 폭풍 선장을 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뻥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잘한 거죠. 사람 많이 끌어모아서 뭐 하게요? 뭘 하자는 겁니까? 끌어모아서. 3번, 4번을 빨리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과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의 현장도 예수님이 가면 무조건 따라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구속이라는 뜻인데 14만 4천도 우리처럼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구속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린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럽니다.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농산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처음 익은 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구별해 놓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을 쳤죠. 그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복음화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내적 성품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성품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과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사람.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는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자, 술수, 이런 사람들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결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가운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성화되면 그 상황에 가야 합니다. 하얀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얀 게 없죠. 빨간 게 어디 있고 파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지. 그러면 굳이 거짓말이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말 안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굳이 거짓말해서, 하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해서 그 위기를 부드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는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도 입 닫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떠들어내서 화를 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거짓말은 우리가 다뤄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정결하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더럽고 추한 것이 없는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이 쓰신다. 이스라엘 14만 4천. 이들은 이들만의 성품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품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내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4만 4천의)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단면을 잘라봤습니다. 그들은 어디든 날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거짓말과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에게 붙어있는 사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로부터 물들지 않은 처녀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 신앙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처녀로 주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